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는 자제들의 성모일도 오늘 청원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말까지 항상 당신 교회에 머무르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구세주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 함께 머무르소서. 주여 온종일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어 당신 은총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소서. 온종일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기를 결심하오며 이 하루를 주님께 제물로 봉헌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를 은총으로 비추시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시어 주님의 정의와 찬미 속에 머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 복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형시키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에 이제 혼인잔치에 그 술이 떨어지면 낭패죠. 그걸 이제 예수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다운 그 배려로 그걸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없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고 하는 때, 그거는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셔서 당신 자신을 그 십자가의 제물로 봉헌하시면서 인류 죄짐을 짊어지고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적인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그 부활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이미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거든. 하나님 나라의 때가 이제 가까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 안 됐는데 당신의 그 파스카의 신비를 완전히 행할 때까지는. 그래서 그 여기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 그 시간을 그 철저히 지키는 그 때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이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죽음의 때 또 부활의 때 여기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일생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때를 위해서 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고 비밀로 지키도록 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세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관은 이스라엘관은 로마의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고 임금으로서의 오셔서 해방시키고 그 권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메시아, 즉히 그 세속적인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 당신의 가 기적을 베풀면서도 그거를 늘 감추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붙잡아다가 왕으로 모시고 그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도록, 그리고 또 그 빵의 기적을 뭐 5천 명을 먹이시고 뭐 이런 걸 보고 이분을 모시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살겠구나, 그래 모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비밀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때를 살아야 하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마칠 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내 때라고 하는 파스카의 신비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그 어느 책에 제가 읽었는데, 행복의 궁정적 목표는 매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며 주어진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정원 기도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머무르시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하는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함께 이렇게 이루어질 때, 구원의 때, 주님의 때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 때가 그 시간들이 구원의 시간으로 영생의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구약에 봐도 그 성서를 우리가 읽으면 복음 성서를 사제가 미사 때 선포할 때 첫 번째 사내가 그때에 어쩌고 어쩌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사건들의 때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마지막 당신이 내 때라고 하는데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하게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때에 그 때와 때를, 그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의 행위가 하루의 삶을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렇게 그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오복음 신약에 와서도 그러니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렇게 잠자리에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기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에 사건의 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또 21장에도 헤로데 임금 때에 이렇게 어떤 그 때를 가르칠 때는 어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 18절 마지막 당신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그 파스카의 신비의 완성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라.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바야흐로 그 만찬을 그러니까 당신의 파스카의 때를 완성하시기 이전에 그 에페오로서 만찬 예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목요일 날 성체를 세우고 성체성사를 세우고 만찬을 행위를 하는 그 때가 바로 아주 결정적인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그 잘 맞춰서 우리도 살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주님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고리로 이렇게 엮어서 그 엮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때가 되도록 내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요 세속적인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을 쪼개 가지고 많은 과업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한 시간 관리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지향하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요. 그 재물의 풍요로움, 재산이 많고 그 백명잔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재벌들과 부자들이 행복의 조건이야. 부자 되면 무조건 행복하냐? 그거는 아니랍니다. 어떤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해본 결과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땅의 성공과 하느님의 나라의 성공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맛보라고 하셨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치열하게 시간을 쪼개서 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의 창조주이시자 또 주인인 하느님께서 크리스찬들이 하느님의 기뻐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경영하도록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하.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시간을, 또 하느님을 만나는 도구인 시간을 하느님께 나는 하루 종일 얼마나 바쳤냐. 24시간 동안 내가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과연 우리가 5분, 10분도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선물에 대한 응답과 보답으로 또 그 시간을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느님께 응답하고 봉헌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하루 시간들을 제물로 바쳐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이, 내가 하루를 여러 가지 사건과 관계와 그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제사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상의 삶이 전례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기도라는 시간도 하느님께 드리는 전적인 시간인데, 그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하되 그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세속의 성공적인 시간으로 바꾸지 말고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반드시 기도할 때는 아침, 저녁, 또 뭐 낮에 이렇게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주신 주인이신 시간을 성스럽게 만들어서 성화시켜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하고, 이렇게 될 때 성화된다는 것이요. 인간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변형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주신 그 시간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늘 내 안에서 의식적으로 하느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드러높이는 시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복원하기 위해서는 마치 대신덕이라고 하죠. 향주덕이라고 하고요. 해바라기가 몇 번 말씀드린 해바라기가 그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아침에는 동쪽에 있다가 이렇게 남쪽, 서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듯이 우리가 하느님을 지향해서 항상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의 그 태양이신 빛과 그 은총을 내가 받아야만이 내가 그 해바라기가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구원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걸 그러니까요. 우리가 덕행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덕은 이 그 삼주덕이라고 신덕, 망덕, 애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이 나에게 얼마나 풍요롭게 늘 작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가 되느냐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성스럽게 되느냐 마느냐가 되고요. 어떤 내가 신심의 행위를 할 때도 신덕, 망덕, 애덕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어야 이게 구원의 행위가 되고 신앙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업 중심적 시간 관리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적인 시간 관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관계 중심적 시간 관리에 집중해라.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영혼을 살리는 관계 중심 시간 관리에서는 관계 중심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응답과 그 사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될 때 이거는 영성적인 행위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이웃을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는데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간 경영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시간 사용에 있어서 주님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참되고 실제적인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용 방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죠. 강복을 드리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